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주일 성일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생각하며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순결한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지은 죄들, 우리의 세상적인 정욕을 주님께 고하며 침묵으로 고백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참다운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 용서의 사랑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더욱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귀한 신앙인의 삶을 살 것을 이 시간 소원하오니 이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와 연합하여 주시고 주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경배하여 섬깁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과 모범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삶과 소망을 위해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완전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고백을 드립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나만 돌아보기 쉬운데 그럴수록 주위를 돌아보며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행동하셨던 것처럼 해보려고 노력하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 정부 발표에 따라서, 우리 미시간 정부 발표에 따라서 미시간의 코비드-19 페이스 5 단계가 되면 예배 드리는 주일을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이메일과 교회 비상망 그리고 교회 웹사이트에 예배 날짜를 그때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성전에서 예배를 간절히 드리고 싶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지기 위해서는 많은 봉사자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이메일로 받으신 그 내용들을 보면 봉사자 지원할 수 있는 사인업 링크들이 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지원을 해주시면 그 예배를 준비함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원해 주실 분들은 또한 그 예배와 음악위원회 담당자에게 또 연락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회 장학위원회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장학금 신청 지원서를 저희가 이제 받기 시작했습니다. 신청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 신청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장학위원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자세히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신 분들은 꼭 은행 어카운트를 확인하셔서 여러분들께서 책으로 교회에 발송하셨던 그 책이 교회로 분명하게 지불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해 주시고, 문제가 있으면 교회와 또한 은행에 꼭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헌금을 보내실 때는 교회에 PO박스가 마련되어 있으니까 교회 PO박스로 보내주시고, 가능하면 온라인 헌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교육부서에서는 주일 예배가 녹화 영상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퍼스트 스텝과 엘리베이터는 우리 그 교회의 유튜브 사이트에 보면 예배가 올라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라이트하우스 중고등부 예배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예배 방송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참고하셔서 자녀들이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신앙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농민을 위해서 헌옷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헌옷이 있으시면 여러분들께서 잘 세탁해서 M&D 플라워 샵에 드랍오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옷을 뭐 겨울옷 이런 거 아무거나 준비해 주시면 안 되고요. 긴 소매 셔츠와 청바지 종류 일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드랍오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어서 구약성경 스가랴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 대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는데 나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사람 같았다. 그가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고 묻기에 내가 대답하였다.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를 봅니다. 등잔대 꼭대기에는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고 그 그릇 가장자리에는 7대롱에 연결된 등잔 7개가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 곁에는 올리브나무 2그루가 서 있는데 하나는 등잔대 오른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등잔대 왼쪽에 있습니다. 나는 다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었다. 천사님,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내게 말한 천사가 나에게 그것들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겠느냐고 묻기에 천사에게 모르겠다고 대답하였다. 그가 내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스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스가랴서를 쭉 읽으면서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4번째 환상, 그리고 오늘은 5번째 환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4번째 환상에서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법정에서 하나님의 변론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교회의 제1목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보았습니다. 오늘은 5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예배에 대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꼭 명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설교 말씀에 필요한 본문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을 토대로 묵상하다 보면 물론 각 구절의 말씀들이 다 중요하지만 유독 저에게 특별한 은혜와 가르침을 주는 그런 구절들이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이번 주는 이 스가랴서 4장 1절 말씀이 저를 사로잡고 오늘 말씀의 중심을 잡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환상을 스가랴에게 본격적으로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와서 깨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가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깨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각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천사가 깨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being enlightened, 이러한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에서도 이 깨우다라고 하는 말이요,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냐면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감동시키다 혹은 고무시켜주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깨우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환상과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하늘의 영적 메시지를 받고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기간 중에 다시 와서 그를 깨웠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의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잠깐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기간 중에 스가랴가 잠깐 멈칫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 중 축복과 예언과 그러한 말씀과의 그 만남 중에 스가랴에게 영적인 정체가 잠시 있었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영적 정체의 순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스가랴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깨운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평지가 언덕길처럼 느껴지고 사소하고 간단한 문제를 만났을 뿐인데도 온몸이 천근만근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고민거리로 시달리면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무엇인가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제자리 걸음만 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스가랴의 상태가 그때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 지금 스가랴가 놓여 있습니다. 현대 이런 상태를 우리는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전에서 이 매너리즘을 일정한 기법이나 형식 따위가 습관적으로 되풀이되어서 독창성과 신선한 맛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대에서는 이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을 현상을 유지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나 자세를 말한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는 매너리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이 말을 귀차니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모든 게 귀찮아져 버린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를 김미경 씨가 쓴 아트 스피치라고 하는 책에서는요, 그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 그 문제의 이유가 신선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선도를 유지하며 초심의 마음으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가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때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일 속에는 이 매너리즘의 함정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그것이 습관화되어 버리면, 아무리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어도 그저 습관처럼 하다 보면 이게 매너리즘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데요, 이 매너리즘의 함정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지 않은 일들, 부정적인 일들 속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전반적인 사건들 속에 이 매너리즘의 함정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오늘 본문 스가랴처럼 잠시 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신선도, 그 초심을 잃어버려서 신앙생활을 너무 오래 한 것이, 혹은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오히려 우리를 매너리즘에 빠뜨려서 신앙의 퇴보가 이루어지는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와왔는데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입으로만 찬양을 부르면 안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마치 다 아는 내용처럼 여겨지고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나에게 대입해 보기커녕 다른 사람들을 자꾸 떠올리며 정지하려고 하는, 이게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제자 훈련이나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말씀 큐티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도 매너리즘에 빠지는 경우를 봅니다. 제자 훈련과 말씀 묵상과 같은 신앙 활동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자리에서 반복하며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하고 변화해서 흘러나아가기 위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하고 큐티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또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선교 활동도 하는데 내 삶 속에서 내 성격이, 내 성품이, 내 성향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면 아무리 많은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러 선교 활동을 하고 봉사를 해도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매너리즘의 덫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읽고 교육을 받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해서 결론으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예배드려야 합니다, 선교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깨달았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말로만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의 성과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혈기와 내 정욕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는 말씀 읽기가 되고요, 말씀 묵상이 되고 기도가 되고 신앙생활이 되고 그래서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헛수고가 되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느껴지는 증상에 대해서 제가 스크린을 통해서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봤습니다.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이 매너리즘입니다. 매너리즘은요, 성장을 가로막고요, 무기력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에 이 매너리즘의 죄가 아주 심각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감동이 없습니다. 감격도 없고 그냥 덤덤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요, 기도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은혜와 사랑, 기쁨과 즐거움, 이게 우리들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되는데 그 대신에 공허함만이 남아있습니다. 자기 주장만이 남아있고 혈기만이 충만합니다. 남을 정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려는 그런 모습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희생과 겸손의 모습이 보여야 하고 그것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자꾸 대우받기를 원하고 자꾸 요구하기를 원하고 남을 야단치고 스스로 명령하는 자들처럼 교만의 모습으로 자기의 모습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아니, 이 현대교회를 이루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보니까 저야 지금 이 코비드-19 그런 기간 중에도 매일 나와서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한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준비하고 성경도 읽고 있는데 보니까 내 모습 속에 변화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 모든 신앙활동, 이 모든 말씀 묵상의 활동, 이 말씀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영적 매너리즘과 귀차니즘이 몰려오면요, 감사와 기쁨의 일들은 오목거울처럼 작게 보이고 불평과 불만 그리고 남을 탓하는 그런 일들은요, 볼록거울처럼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고 커져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자칫 영적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수 있는 이 스가랴를 깨우신 것입니다. 불러일으키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보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나를 살펴보라는 말씀이 이 스가랴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인 예배의 또 다른 목적이 이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성품으로 조금씩 변화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자질과 인격으로 변화되어지게 하는 것이 이 예배의 목적이고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증거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영적인가 이걸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내가 영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는지 나 자신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예배로 변화되어지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람이 그 예배나 여러 가지 많은 신앙 활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조금씩 변화되어지고 있는지를 바라보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 당신들이 나에게 맞춰 왜 나를 바꾸려 하지? 이런 생각이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서 생겨난다면 이것은요, 다른 말로 나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러니 내 멋대로 살 테니까 나에게 상관하지 마. 나는 어둠의 자식일 뿐이야. 라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이런 예배의 목적과 성도의 변화되어가는 모습을 상징해 주는 환상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입니다. 이 그림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 가지 모양의 그림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그림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림 하나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우선 이 환상의 가장 기초적인 상징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그림에서도 보다시피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나옵니다. 이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그 금촛대는요, 당시 건축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현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증거하는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금촛대 위에 보면 기름을 담는 그릇이 있습니다. 금촛대 꼭대기 부분에 위치하고 있죠. 그것을 통해서 이 등잔대에 기름이 보충되어서 촛불이 항상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잔대 곁에는 두 올리브 나무가 서 있습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가 가리키는 것은 그 당시에 성전 건축을 주도하고 있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다른 한 사람, 민족의 지도자였던 수룹바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전체적인 이 환상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환상을 조금 더 자세하게 묵상하고 이해를 하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순금으로 만든 금 등잔대는 교회를 가리킨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순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금을 의미합니다. 이 교회의 정체성이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것들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드신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순금을 사용하여서 이 금촛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에서 성막에 비치한 모든 성물들이요 순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순금, pure gold라고 하는데 이 pure라는 말에 우리는 집중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자존심이나 정욕, 혈기가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우리의 예배 속에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이 pure heart, 이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필수 전제 조건입니다. 본문에는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요, 이
금 등잔대는 이 그림에서와 같이 항상 불이 밝혀 있었습니다. 불이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전에,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한국의 며느리들은 아궁이에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집안 살림을 관장하는 그 여자들은 부엌에서 그 불이 꺼지게 하면 소박을 맞는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촛불에 불이 꺼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 시간에만 촛불에 불을 켜지 않습니까? 하지만 원래는 성막과 성전 시대 모든 성전에서는 이 불이 절대 꺼지게 해서는 안 됐었습니다. 이 불은요, 하나님께서 임재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항상 밝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 이 금촛대는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묵묵히 신앙을 갖고 종말의 시대에 그 세상을 밝히는 그 교회의 역할을 상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현대 예배의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름 그릇이 나옵니다. 이 기름 그릇이 금 촛대의 촛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여기에 계속해서 기름을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기름 그릇이 상징하는 바가 오늘 본문 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후반부에 보면 힘으로도 되지 않고 권력으로도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고요, 성전을 살리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그 원동력이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하나 되게 하여서 세상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는 그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배하는 자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신령의 모습, 진정의 모습이 내 의지로 내가 그렇게 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각오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성령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라야만 영적인 동력을 부여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진짜 pure heart,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 스가랴, 이 선포된, 이 말씀이 선포될 때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전이 무너져 가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 못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스가랴는 모든 민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예배의 제단을 이제 건축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할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이 이러한 상황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성전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은 있는데 예배가 무너져 버린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주일 예배도 성수하고 나름대로 성경도 읽고 기도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니 나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를 살펴보니까 제가 제일 교회에 많이 나오잖아요. 매일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저는 말씀을 증거해야 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봐도
제 영적 성전에 보수할 곳이 너무나도 많아 보입니다. 예배에 대한 열정도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예배를 드리면서 감동하고 감격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자꾸 짜증이 나고 자꾸 다른 사람들의 그런 단점만 바라보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가 시들해져 버린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읽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이 되어지면요, 똑같은 일상을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영적 매너리즘, 귀차니즘에 나도 몰래 그 함정 속에 빠져버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을 통해서 내 삶에, 내 인격에, 내 성품에, 내 표현 방식의 변화가 매일매일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내 영적 성전과 내 예배는 여전히 붕괴되기 직전인 것입니다. 아니, 이미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해도 틀릴 것이 없습니다. 이런 영적 매너리즘의 극복이 내 힘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원동력을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 제공받는 근거가 이 성령의 강권하심입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와주셔야 하는 분명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성령이 주관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말로만 성령님께서 강권하시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비결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내 스스로 그 성령의 역할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정의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의견을 말하기 전에 주님께 여쭤봐야 합니다. 4절에 보니까 스가랴가 천사에게 물었다고 했습니다. 예배 시간 순서들 보면 우리 나중에 이제 주보를 한번 보십시오. 참회와 기도의 순서들이 그 예배의 모든 순서 속에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또 헛갈려서는 안 되는 것이요, 4절에서는 우리가 늘상 하던 대로 주님께 여쭈어 보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냥 내 요구 사항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내 궁금한 사항만 이야기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그걸로 끝나버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우리 기도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며 그 말씀이 내 삶을 관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기도가 대화라고 했는데 바로 들을 수 있도록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내 고집이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나의 혈기와는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준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위에 허락해 주신 여러 지체들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소리, 주위 사람들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hearing 하라는 것이 아니죠. listening 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소리로만 들어주는 채 하지 말고요, 그 속뜻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들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마음이 예배의 마음이고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두 그루의 감람나무에 대한 설명이 14절 말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두 그루의 나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묵상해 봤으니까 넘어가고, 오늘은 이 스룹바벨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하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19번째 왕인 여호야긴의 손자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 하면요, 이 스룹바벨에서 10대를 내려가면 요셉이 나옵니다. 11대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고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개혁가로서 노력을 했던 민족의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민족의 지도자로서의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함께 수행을 했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멜기세덱 제사장처럼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레위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나와서 영적 대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했던 지도자가 바로 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러고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던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보다 더 현대의 대제사장직을 감당해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해서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인물이 이 스룹바벨인 것입니다. 결국 이 두 올리브 나무를 상징하는 기름 부음 받은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요, 현대 교회를 지탱하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대제사장을 상징하는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 이 두 올리브 나무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나와서 이 금촛대에 기름이 가득 차고, 이 기름을 통하여서 이 금촛대에 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의 헌신과 노력과 모든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해 주는 그런 환상입니다. 이 두 올리브 나무인 여호수아와 스룹바벨로 대변되는 성도의 역할이 아까 말씀드렸던 본문 2절에서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등잔을 위한 7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름이 교회를 상징하는 촛대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관이 있는데, 이 관이 좌우에 선 두 올리브 나무에 이어져 있습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보이실 것입니다. 성전의 완성, 예배의 완성이요, 이 두 사람의 연합된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해 주는 그러한 환상입니다. 모든 성도들의 연합된 힘, 그러니까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서로 공감해 주고 칭찬하고 보듬어 안는 그 협력의 힘에서 참 교회가, 또한 참 예배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 5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고요,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이 예배의 중요성,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 4번째 환상과 오늘 5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받을 예배의 의미와 예배를 위한 우리들의 관심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일상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우리들이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한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예배 예식에만 참석하는 삶이 아니라
이 예배의 삶으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헌신되어졌을 때 매너리즘과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예배를 통해서 매일 새롭게 내 인격과 성품과 내 생활 패턴과 내 표현 방식이 변화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건강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172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여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을 우리 속에 다시 한번 새겨주셨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영적인 매너리즘과 귀차니즘의 함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기도하며 주님의 뜻과 섭리를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지고 그 인격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향기처럼 뿜어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정말로 주님께서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뒤에서 끌어당기고 있는 인간의 정욕과 나태함을 극복하고 말씀의 제단, 기도의 제단, 봉사와 선교의 제단,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참 신앙인의 모습으로 고이지 않는 흐르는 물처럼 주님께 전진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 이 기간 중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을 위해서 예비해 두신 정말로 놀라운 여러 사역들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신이 빨리 개발되게 하여 주시사 지금의 힘든 상황들이 극복되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재도약하는 정말로 신앙의 새로운 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11조, 주일헌금, 각종 감사 헌금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정성이오니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단지 물질만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물질을 드리면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헌신할 것을 서원하오니 우리를 하나님 나라 건설의 확장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겸손히 죽음을 맞이하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 앞에 나오면서 영적 매너리즘과 귀차니즘을 떨쳐내고 깨어서 주님 앞에 흐르는 물처럼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정말로 영적인 예배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리고 서원하는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